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의 시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등장합니다. 근데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비해서는 보다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모든 즉 죄를 지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셨음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돌아오시는데 예루살렘이나 혹은 고향 나사렛이나 이런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사함의 세례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받으신 것처럼 마귀의 시험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항상 시달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때 마귀가 제일 먼저 무엇을 시험합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자는 배고프지 않은가? 아니죠. 성령 충만과 배고픔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배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지 않으셔서 마귀의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줄이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식욕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으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면 배고픔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신데 어떻게 이기셨을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잘못된 말이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할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 거세게 임하죠. 왜? 그를 무너뜨려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자.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시험은 작게 임하거나 혹은 심지어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의 소유인데 뭐 하려고 시험하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착각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를 무너뜨려서 자기의 소유라고 삼으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뭘 구하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만족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잣대가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 즉 육신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고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더 마음이 쏠린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음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즉,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더 간절하게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마귀는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게 돼 있죠. 마귀는 자기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이 정도로 금식해서 굶고 배가 줄이면 분명히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은 떡을 구할 것이다.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굶주린 그 상태에서도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우리도 육신의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고 더 간절히 찾고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태복음과 약간 차이가 나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차이가 나는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첫째 시험은 일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식욕에 관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에 관한 시험입니까? 권력욕에 관한 시험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어떤 판단입니까?
마귀가 거짓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거짓말을 믿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그건 다 거짓이겠죠. 보장을 못하죠. 거짓말로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럼 그 계약서를 들고 있으면 그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넘겨주겠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영광과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금 마귀에게 이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넘겨줄 수 있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는 숨기거나 감춘 것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결정하시고 함께 이루십니다. 예수님 몰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몰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잘 아시죠. 예수님 딱 듣자마자 아신 거예요. 얘가 사기를 치는구나. 거짓말로 행하는 모든 것은 거짓의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다면 결과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한다는 걸 아시겠죠? 자, 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기록되었으되. 자, 어디에 기록되었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창궐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이단과 사이비에 걸려 넘어질까요? 자, 만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불교의 경전을 가져다가 불경을 가져다가 가르치거나 또는 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다른 종교의 경전을 가져다가 가르치면 이 정상적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미혹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존 정통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한 계획을 간파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을 때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멀쩡히 착지하셔서 아무 해를 입지 않으셨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 같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 막 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언해서 그 미래가 막 딱딱 맞아 떨어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막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계속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랄지 또는 네 가지 땅의 비유랄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감추어졌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증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뜻대로 인용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 해도 입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들, 더 놀라운 기적들도 이루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왜 그냥 그거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증거가 없어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귀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마치 돼지와 같이 악한 짐승과 같이 그 진주보다 귀한 말씀을 발로 밟고 도리어 믿는 자들을 해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핍박이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언제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돌아왔을까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귀가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왜 마태복음에서의 마귀의 시험의 순서와
누가복음에서의 마귀의 순서가 다를까?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성경의 정통성과 권위를 공격하죠. 이거 봐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과 순서가 똑같아야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 이거 보니까 순서도 다른데 이거 누가 지어낸 말이거나 혹은 누가 지어낸 말을 뒤에서 나중에 들어가지고 인용하면서 이거 바뀐 거 아니냐. 이거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특이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간 순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앞뒤의 사건이 서로 바꿔서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흐름, 그 말씀을 이어가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이 기록할 때의 기록자가 어떤 논리를 따라 신학적인 흐름을 따라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에 따라 배치한 거예요. 즉 성경은, 특히 이 복음서는 어떤 인물에 대한 연대기적 전기가 아닙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일의 이 부분을, 이 순서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일단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의 순서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순서와 일치한다고 보는 경향가 많습니다. 즉 순서로 따지면 마태복음에 나온 순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순서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번의 순서와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가 커요. 왜 그러냐면 원어적으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세 번의 시험을 전개할 때, 기록할 때에 그때에 또 이렇게 시간 순서를 설명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접속사나 부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고, 이런 순서로 시간의 순서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적인 내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반면에 누가복음을 보면 카이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이번 주일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카이는 그냥 대등하게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자, 여러분, 그리고라는 것은 대등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서도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상관없어요. 왜? and 병렬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시간의 순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특정한 신학적인 강조점을 두고 이 세 번의 시험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그 신학적인 강조점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식욕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권력욕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욕구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느냐. 우리 신앙의 최고봉, 우리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 구하는 것, 그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내가 배불리 먹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높임받기 원하는 것, 그런 욕구들은 좀 기본적인, 좀 약간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갖는 그러한 시험들이고, 가장 최종적인 시험은 뭐예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서부터 가장 심오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얼마나 믿음이 약해질 만한 부분들이 많아요. 육체의 고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핍박과 환난, 또 응답이 지연되는 일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기 까닭에 저희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되었사오니 또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